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가을날에 또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주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잘 쉬고 또 내일 주일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갖고 성전 하나님 중심의 상징, 성전 하나님 중심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솔로몬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거하게 될 왕궁을 짓기 시작을 하지요. 솔로몬은 그 왕궁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짓게 됩니다. 대략 성전을 지은 시간의 2배 정도를 들여서 왕궁을 짓게 되는데 왕궁의 본 건물을 중심으로 또 4개의 부속 건물을 또 13년 동안 짓습니다. 왕궁은 그 왕궁이 자리한 위치나 여러 모양을 봤을 때 성전과 마주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거의 유사한 방식과 또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것은, 열왕기상 말씀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아직 성전 건축이 전부 끝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설의 이야기가 성전 건설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으로부터 시작된 성전 건설의 이야기는 성전의 외부 공사와 또 내부 공사를 기록하고, 또 7장으로 넘어와서 7장 중후반부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구들과 또 여러 설비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의 외부 내부 공사 내용과 또 성전에 구비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장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 사이에 왕궁이 건설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성전 건설의 이야기는 이후로 8장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사용될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에 비치시키는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성전의 내외부 공사가 끝나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비치시킨 다음에야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때야 비로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모든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매우 갑작스럽게 왕궁 건설의 이야기가 7장 1절로 12절에 마치 삽입이 되듯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 13절부터 또 7장 마지막 장까지 성전에서 사용될 여러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전체 맥락에 있어서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배치인데요. 그러면 왜 성전 건설 이야기 중간에 뜬금없이 왕궁 건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왕궁 건설이 성전 건설의 맥락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왕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의 상징이고, 왕궁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부속 건물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은 건축도 그리고 배치도 마치 기찻길의 그 2레일처럼 서로 마주보고 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이고 무엇이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느 것이 선이고
또 어느 것이 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의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결국 모든 것들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13년 동안 짓게 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솔로몬 왕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 왕궁은 화려한 아방궁이 될 뿐입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될 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짓게 된 그 왕궁이 아방궁이 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왕궁은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돌베개 교회가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성전의 기도라는 이름의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모리안 산이 되고 야복 강가가 되고 갈멜산이 되고 변화산이 되고 골고다 언덕이 되고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그 무덤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신앙이 되어서 참된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야곱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며 이것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것이죠. 돌베개 교회 성전의 기도의 15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아요. 내 자신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한 영혼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참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성전이 되게 하시사 되고자 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되어야 할 내 자신이 되어가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참된 내 자신을 찾고 바로 나로 살아가게 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듯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전이 있듯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 땅에 세워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 할 내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그럴듯한 세상의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의 한날을 또 주말로 맞아서 우리 모두가 쉬고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아무리 화려한 왕궁이라 하더라도
보기 좋은 그럴듯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중심일 수가 없습니다. 왕궁이 성전의 맥락 안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듯 성전 건축의 이야기 한가운데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끼워 넣으셔서 우리를 이끌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쉼의 날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날에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또한 주일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